읽어주는 교과 둘째 날 9월 28일 월요일 침입. 교사들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는 게시판을 걸고 비품들을 놓으며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교실을 정돈하는 등 교실을 꾸미는 것이다. 에덴 동산을 교실로 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그분이 아담과 하와의 학습 환경을 준비하는 데 보이신 관심을 알 수 있다. 그분은 그들을 아름다움으로 둘러싸고 싶으셨다. 온갖 꽃, 새, 동물, 그리고 수목들이 그들에게 세계와 창조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을 것이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갖가지 좋은 것들의 목록을 보았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마련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은 지금까지 사용했던 언어에서 벗어난다. 이전 두 장에서는 심히 좋다, 부끄럽지 않다와 같은 말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뱀의 등장과 함께 어조가 변한다. 간교하는 교활한으로 번역될 수 있다. 완벽하기만 했던 세상에 부정적인 요소가 유입되었다. 반면 창세기는 하나님을 간교함과 정반대의 성품의 소유자로 제시한다. 동산에 있는 그 부부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너무도 분명했다. 창세기 2장 16에서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순종해야 하는 하나의 핵심 규범을 수립하셨는데 그것은 금쥐된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었다. 물론 우리가 이 기사에서 다른 사실을 깨달을 수도 있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도덕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라는 사실이다. 세상이 아직 타락하지 않은 매우 이른 시점에서 우리는 자유의지의 실제성을 보게 된다. 창세기 3장 1에서 6절에서 뱀이 사용하고 하와가 따라했던 표현을 살펴보라. 뱀이 하와에게 준 정보에서 그대는 무엇에 주목하는가? 이후에 하와는 그 나무를 어떻게 보았는가?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창세기 3장 3절을 보면 하와는 반드시라는 말을 빼고 그 명령을 단호하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한다. 그러자 뱀은 그 말을 다시 가져와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한다. 하와가 사용한 언어로 미뤄볼 때 그녀는 동산에서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았지만 자신이 배운 것을 마땅하리만큼 심각하게 취급하지 않았던 것 같다.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창조주와 세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완전한 환경을 제공하셨지만 뱀은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가르침을 제시했다. 묵상. 잘못된 정보는 첫째 조상들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 놓았습니까? 적용. 그대는 주로 어디에서 정보를 얻습니까? 거기서 얻은 정보들은 얼마나 진실의 기초에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 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사탄의 속임수. 유혹자는 하나님의 경고는 사실 그대로 성취되지 않을 것이며 단순히 그들을 위협하려고 의도된 것이라고 암시하였다. 그들이 죽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이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않았던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층 더 고상하게 발달하고 더 큰 행복을 발견하는 것을 막으시려 노력해 오셨다고 그는 암시하였다. 부조화 선지자 54.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주장을 듣고 보면 무엇이 진실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려는 사탄의 교활한 접근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식별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